우리가 살다 보면은 외부 사람이나 외부 환경이나 그런 조건들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자신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신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sinh靈들을 귀하게 보시고 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격려하고 남을 섬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먼저 나 자신을 격려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1908년 독일의 어떤 한 청년이 배고픔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결심합니다. 높은 건물에 떨어져 죽자니 너무 아플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목을 매자 그래서 혁들을 풀고 샤워실에 있는 고리에 걸고 자살을 시도를 하는데 이 청년이 가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혁띠가 너무 낡아서 그냥 땅에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았구나.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죽다고 마음을 갖던 그 순간하고는 달리 너무 세상이 사람들이 그렇게 희망차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열심히 살아보자.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노력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냐면요. 그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루빈스타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쇼팽 음악의 최고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절망했던 사람 희망을 가지게 되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희망이 있다 그러면 무인도에서도 즐겁게 살 수 있고 희망이 있다 그러면 감옥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더러운 흙탕물 속에서도 연꽃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희망처럼 소중한 것이 또 어디 있겠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희망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1절에 보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10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야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의 그 멸망을 예언했다가 그 예언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시일의 뜰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 벌어진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느 날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 사촌이 찾아와서 기업에 물을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데 여기서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땅에 상속권이 있다는 그런 말인데요. 그런데 8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정말 말씀대로 이 사촌이 찾아와서 이 땅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를 받고 예레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9절 말씀에서 은 17세겔을 주고 그 밭을 사게 되죠. 그리고 매매 증서를 써서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인봉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이제 바르게 붙이며 그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서 오랫도록 보존하게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지고 한 3가지 정도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계산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자기 밭을 사라고 했을까?
곧 나라가 멸망당할 그런 그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상속권이 있다면 찾아와서 땅을 사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하나멜은 현찰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얄팍한 생각을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멜의 속셈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 밭을 사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어렵게 사는 사촌 하나멜을 돕고 싶은 마음. 자,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예레미야도 좀 어지간한 사람 같아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얼마든지 물을 수 있잖아요. 내가 감옥에 있는데 땅을 사는 무슨 말이냐라고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돕고자 했다는 그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요새 우리가 살기 어렵잖아요. 내 거가 속자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줄 합니다. 갈수록 강팍해지니까, 어려워지니까 남의 돕는 일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이와 같이 내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 그러면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지, 무엇이 축복이든지 곰곰이 생각을 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건 성경적인 원리인데요. 그건 뭐냐면요, 내 것을 힘써 나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찾아올 것이고, 내 것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도 그를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빈 그릇에 비워져야 채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꽉꽉 밟아 눌러서 이거를 움켜쥐고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채워줄 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보면은 교회들이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줄어들고 헌신도가 옛날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이 파송한 선교사들 또는 주변의 교회들 후원하는 데를 자꾸 끊어져 가는 거예요. 아예 어떤 교회는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때, 여유일 때 주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렵지만 같이 함께 이것을 나누는 마음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무리 중축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할 일을 더 할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눌 줄 아는 사람에게 더 은혜를 나눠주시고요,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사람에게 더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이 빠진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을 가지고 살면 사람을 실망시키게 되지만 나누며 살게 되면요, 그 사람, 그 교회는 하나님부터 신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예만 탐내지 말고 먼저 멍에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내게 준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올림픽 때 여러분 다 보신지 알겠지만 이 계주인가요? 마라톤인가 모르겠는데 가다가 한 선수가 쓰러지니까 일으켜 세워줍니다. 근데 그 선수가 또 쓰러지니까 또 이렇게 세워주고, 또 먼저 들어온 선수가 그 들어오기까지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 나중에 포옹해주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서로 힘들지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채워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가 맡겨진 하나님의 삶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멜, 계산이 빠른 이 하나멜의 삶을 살지 말고
예레미야 같은 삶을 살자. 자기도 어렵고 자기 코가 석자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며 도와주는 이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둘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밭을 사준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8절 이하 말씀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과 또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예레미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예레미야는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말씀의 순종을 마음만 있다 그러면 절망은 어느샌가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갑니다.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닌 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처지에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나도 어려운데 하나님 이거를 하라 그러니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체험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왜 망한다고 하면서 땅을 사러 가실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많은 사람들 오해도 받고 각오도 하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주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순종의 여부이고 믿음의 여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사람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말씀의 순종의 여부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중심의 마음에 모시고 말씀 한마디라도 순종하려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 여러 가지 환경, 조건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요, 내일의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밭을 사러 가셨을까?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사람의 논리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있는데 이 세상에 누가 곧 망할 나라의 땅을 사겠습니까? 제가 여기 지금 만 13년 돼가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여기 세종시 오니까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세종시가 발표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저보고 땅 좀 알아보더라고요. 그 몇 사람 땅을 사긴 샀는데요. 여러분, 될 만한 곳에 땅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통해 순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하는 것이면 이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하나님의 종, 저 하나님 붙드신 예레미야가 저 상황에 왜 땅을 사게 했을까? 왜 땅을 샀을까? 그 답은 오늘 여러분 말씀 마지막 절 보게 되면 나중에 이 땅을 백성들이 사고 파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마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이 일들이, 이 범상찮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인 것을, 사건인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저 미친 사람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땅을 사는 거 봐라. 저거 분명히 사건이다. 예레미야, 꼴 좋다. 네가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비웃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상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논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감옥에서 땅을 사는 자체가 이 뭡니까 이게?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이 땅이 지금 전쟁 가운데 있지만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내일의 희망을 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이고 그런 사건이고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하나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대가를 치른다는 것. 예레미야가 그냥 얻은 게 아니라 돈을 지불했다라는 것, 이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소유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 희망만 있으면 우리가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려웠던 기억, 실패했던 기억 때문에 하나멜처럼 역시 돈이 최고야 하며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참 기억력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아내 되신 분들, 그렇죠. 남자들은 다 잊어버려요. 근데 아내들은 그 20년, 30년 전에 있었던 섭섭한 것도 마음들을 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런 나쁜 남편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불행과 상처를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잘못하면 우리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단은 그 생각 속에 그 기억을 가지고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를 더 아프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저처럼 잘 잊어버려요. 이 망각의 은혜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8절을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전 일, 옛날 일 생각하지 말아라. 근데 어떤 분들 여기에 꼭꼭 담아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본인에게 안 좋고 우리 모두에게 안 좋습니다. 관계에서 참 어려운 부분, 깨트릴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기억하는 것. 그런데 기억이 나쁘니까요, 과거의 불행과 상처를 참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불행을 잘 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과거의 상처와 불행에 대한 기억이 너무 강하면 도덕 정신이 사라지고 희망과 소망을 붙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습니다. 이것은 더 큰 불행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나의 땅과 물질과 눈물을 투자해서 오늘의 시간, 의미있게 시간을 만들어내고 내일의 축복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축복이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축복이 멀리 있어 보이는 것이 오히려 인생의 보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 왜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까이 가서 보면 어떨까? 저는 우주로 가보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늘의 별은 멀리 있기 때문에 아름다우지 않습니까? 그처럼 축복이 바로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시련의 기간이 있는 것이 나중에 보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축복만이 진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두 개의 소나무 씨앗이 하나는 바위 틈에 떨어지고 다른 하나는 그런 흙에 떨어졌습니다. 흙에 떨어진
소나무 씨앗은 곧 싹을 내고 쑥쑥 자라갑니다. 그러나 바위 틈에 떨어진 씨는 살아남으려고 바위 틈에 안간힘을 쓰고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흙에서 자란 소나무는요, 사람을 비하자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을 비하자면 부흥회도 가고 세미나도 가고 다니면서 난 이렇게 성장했다고 말을 하는 거죠. 난 이렇게 변화받았고 난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바위 틈에 자란 소나무는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혜택 받은 거 없습니다. 조건이 안 좋습니다. 근데 어느 날 큰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그 태풍이 흙 속에 자란 소나무를 확 쓸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위 틈에 있던 소나무는 굳굳이 서 있더라는 것이죠. 바위 틈에서 자라면서 모든 아픔을 견뎌내면서 튼튼한 뿌리를 길러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람에게는요, 때로는 시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삶과 신앙의 튼튼한 뿌리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시련이 있습니까? 그것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희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보면요, 이루어지지 않는 꿈들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꿈들이 있었고 최근에 꿈도 있었고 앞으로 꿈도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꿈들이 보면 참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이 미완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 자신을 독려하게 된다는 것. 그 꿈이 다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 때는 어떻게 됐을까? 게으름, 나태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분발하게 되고 더 생각하게 되고 삶의 어떤 용기를 갖지 않을까. 그러므로 지금 얻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축복의 기회가 되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과거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그 미술가가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미대를 못 갔어요. 그때 정말 죽고 싶었고 내가 다시는 내가 사비연필을 잡지 않는다. 그림 그리지 않는다. 흙 만지지 않는다. 철천지 한이 되었는데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제 친구들을 만나게 된 거죠. 동창들을. 뭐 이렇게 전시회를 한다든지 뭐 외국에 나가서 뭐 상을 받는다든지 그런 뭐 상황을 보면서 친구들이 말합니다. 야,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해봐. 너 옛날에 잘했잖아. 야, 나는 그거 할 수 없다. 목회하기 때문에 안 된다. 아니, 한번 해봐. 그런 얘기 어느 날 들었는데요. 나도 해볼까? 나도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자체가 너무너무 나를 행복하게 만들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지 않고 하지 않았지만은 나도 그런 꿈이 있었지라고 생각하니까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내가 은퇴해서 할 수도 있겠고 또 기회가 오겠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루지 못한 꿈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희망을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전환을 하게 되면 우리 삶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했으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모든 꿈과 희망은 거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꿈과 희망을 이루려면 반드시 피와 땀과 눈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봤는데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내게 있던 신용카드 5놈을 사용시켰다. 그동안 신용이라는 천사역을 하고 내 인생을 어둠에도 풀어 밀어넣은 녀석들을 난 사형을 집행했다. 큰 가위 사이로 잘려나가는 녀석들의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쾌감이 온몸을 타고 온다.
그동안 이 녀석들에게 속박되어 살아온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친다. 하지만 지금 이 녀석들을 사형시켜도 이 녀석들이 남긴 흔적을 지우려면 얼마간의 고통이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다. 하지만 그 고통을 그 동안의 나의 어리석었던 삶의 대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한다. 이 마음 흔들리지 말고 또 다른 천사의 얼굴에 속지 않고 살기로 다짐하면서 이렇게 글을 마치더라고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감히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꼭 끊어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과감히 끊으시기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어떤 꿈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항상 넘치는 희망을 가지고 땀을 흘림으로 활기차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주님, 희망의 주님, 저들은 이 더운 여름철같이 좀 힘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망을 갖기보다는 절망의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예레미야처럼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 이 세대들, 이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주님,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 가운데 그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소망 가운데 우리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생각하고 희망을 붙잡고 내일을 꿈꾸며 또 우리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